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 곡식절기 초실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할 이 절기, 명절들에 대한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절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그저 단순히 한 나라의 명절을 소개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교훈적이고 모형적이고 예언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모형으로서 장차 올 어떤 중요한 사건을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명절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렇게 했는데 유월절, 무교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곡식 절기인데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라고 해가지고 초실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무교절 날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은 다음에 처음 추수한 그 곡식 한 단을 여호와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추수 때 이삭단을 거두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삭이라는 것은 보리 이삭입니다. 보리 이삭. 이스라엘 땅에서는 밀과 보리 추수가 밀보다 보리 추수가 먼저 와요. 그래서 봄에 이제 보리 수확을 시작하면서 거둔 이 첫 곡식단을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드리기 전까지 14절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성막으로 가져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까지는 뭘 먹을 수 없습니까? 햇곡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한 절기였던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절기로서 하나의 관습으로 이제 남게 됐는데, 자,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이 첫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앞에 그것을 흔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11절에 가 보면은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되, 그러니까 요제라고 하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느 안식일일까? 학자들의 논쟁이 분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서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맞춰지는 끝날 그 일주일 동안을 이 안식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이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8일째가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보지만 8일째가 되는 날이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시간 일정이 우리가 보면은 신약의 성취와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자, 초실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안식일 이튿날. 그죠? 안식일 다음날. 이게 주님 앞에서 지켜졌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라고요? 토요일이죠. 안식일 이튿날이면 언제입니까?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초실절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절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가장 영적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부활의 첫 생명. 부활의 첫 이삭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생에 필요한 것을 베푸셨다는 것, 또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이에게 위대한 추수가 올 것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까? 유월절이 지난 후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다음 날 초대교회에서는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주일에 우리의 모임이 초점이 된 거죠. 자, 과거 초실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번 농가적인 풍경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그죠? 무교절이 끝난 다음 날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동이 트기 시작하죠. 새벽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낯을 든 농부들이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보리밭으로 가요. 자, 보리단을 낫으로 베고 첫 열매를 거둡니다. 자, 기쁨으로 거둔 그 보리단 어디로 가져갈까요? 성막으로 가져가서 그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바쳐요. 그럼 제사장은 번제단 북동쪽에 서서 지성소를 바라보고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향해서 이 보리단을 어떻게 합니까? 흔듭니다.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을 주신 목적에는 기념과 예언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자, 이 절기의 예언의 목적, 신약에서 뭘 예언하고자 한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마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참 겨울인데 나중에 봄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곳에서 뭐가 올라와요? 새로운 생명의 싹이 올라오잖아요.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바로 그 중에서 첫 열매가 되는 이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렸던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잖아요. 한 단. 자, 이 한 단이라는 의미 속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첫 곡식단이 앞으로 맞이할 추수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 미래의 부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날 부활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그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그리고 본질적인 소망이 되는 거죠.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종종 보여주셨어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그 다음에 죽어서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 부활은 일시적인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어떻게 보면 희망의 샘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 부활에 참여할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놀라운 축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활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 곡식단과 함께 뭘 드리느냐면 12절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뭘 드립니까?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바쳐야 돼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것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또 그와 함께 바치는 곡식 제물이 13절부터 보면 소제로, 그죠? 소제로 뭘 바칩니까?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예바,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이게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을 쏟아서 어떻게 보면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게 됐고 그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바로 이 초실절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를 드리는데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받을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그죠? 받을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죠? 여호와에 대한 그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지금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인 겁니다. 백성들의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첫 증거로 믿고 그리고서는 그 추수의 처음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앞으로 있을 추수를 여호와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수입의 첫 부분을 헌신의 증표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고 그분이 계속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의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이 절기, 추수절기 가운데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부분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자신들은 절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곡식 한 알도 소유할 권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햇곡식 한 톨도 안 먹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의 처음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며 풍성함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앞에 또한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초실절의 의미, 정말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첫 열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또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